말씀의 제목은 최고의 재산, 최고의 상급입니다. 앞에 다른 말을 붙이자면 믿음으로 만드는 최고의 재산, 최고의 상급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열왕기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가장 먼저 그들의 죄를 지적하십니다. 이 죄 문제가 해결되어야 구원의 길이 열린다는 것을 분명히 하십니다. 이 죄 문제를 지적하는 선지자로 부름받은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입니다. 그리고는 엘리야의 후계자를 세워서 엘리사라는 선지자를 세워서 죄 문제가 해결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는지, 어떤 축복을 주시는지를 구체적으로 실제 생활 가운데서 보여주시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살기만 하는, 죄 문제가 해결되기만 하는, 죄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의 근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죄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단지 나쁜 짓을 하지 않고 단지 도덕적으로 산다는 것이 죄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겨야만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붙들고 살아야만이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고 근본적으로 죄 문제가 해결됩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엘리사를 통해서 분명히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 모든 믿음으로 사는 자들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해서 문제가 벌어지지 아니하고 아무 문제가 없이 살게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살 때에 내가 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을 하나님이 경험시켜 주신다. 확인시켜 주신다. 이것이 열왕기서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신다.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살면, 내가 하나님을 따라 살면,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내가 나를 책임지고 내가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그런 인생은 결코 성공하지 못한다는 것이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를 통해서,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는 바입니다. 우리를 안전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최고의 재산은 믿음으로부터 나옵니다. 믿음이 우리에게 최고의 재산, 최고의 상급을 만들어줍니다. 오늘 이야기는 바로 이 최고의 재산, 최고의 상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본문을 따라가서 본문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4장 1절에 이렇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 선지자도 아니고, 선지자의 제자도 아니고, 선지자의 제자의 아내 중에 한 자가 엘리사에게 부르짖습니다. 엘리사에게 뭐라고 부르짖습니까?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남편이 경건하게 그렇게 살아간 줄을 당신도 아십니다. 경건하게 살았다는 말이 여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 남편이 경건하게 살았는데, 그런데 지금 남편이 죽고 난 내가 우리 아이들과 함께 지금 너무나 어려운 형편에 처해져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달라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 책임져 달라는 거예요. 선지자에게 와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 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 남편이, 우리 가족이 우리 남편을 따라서 경건하게 살았습니다. 경건하게 살았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았다는,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았다는, 하나님을 믿으며 살았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남편이 경건하게 살면서
재물은 못 모은 것입니다. 남편이 뭡니까? 선지자의 제자입니다. 말하자면 지금으로 치면 목사 후보생쯤 되는 신학교 신학생 인셈입니다. 그런데 신학생이 무슨 돈을 벌겠습니까? 선지자를 따라다니면서 지금 계속 선지자 수업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물려받은 재산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생활이 안 되니까 빚을 얻어서 생활을 했습니다. 이제 선지자 수업을 마치고 선지자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수입을 주시고 또 사람들이 또 이렇게 뭔가 감사의 표시를 하게 되면 그것으로 혹시 빚을 갚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되지도 못하고 이 남편이 죽어버린 것입니다. 그 빚만 잔뜩 지고 남편은 죽어버리고 그러니까 빚을 갚을 길은 없고 심지어는 생계조차 지금 막막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빚쟁이가 와서 아들들을 종으로 삼겠다고 빚 대신에 아들 종으로 데려가겠다고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상황을 지금 엘리사에게 와서 호소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엘리사가 이에 대해서 해결책을 내어놓습니다. 그냥 해결책을 내놓지 않고 물어봅니다. 당신에게 무엇이 남아있습니까? 여인이 대답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내게 남아있는 것은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없습니다. 정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을까요? 네, 맞습니다. 정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그 집에 남은 재산이 될 만한, 가치가 될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의 눈에는 다른 것이 보였습니다. 엘리사의 눈에는 다른 가치 있는 재산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이 여자에게 명령을 합니다. 너에게 말은 안 했습니다. 그러나 속으로 이렇게 말했겠죠. 너에게 네가 모르는 재산이 있다. 내가 그 재산을 알려줄 테니까 네가 이제 그 재산을 사용해봐라. 이렇게 말하면서 엘리사가 명령을 합니다.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찾아가라. 그리고 그 모든 이웃에게 네가 빌릴 수 있는 그릇을 다 빌려. 기름을 담을 수 있는 그 그릇을 이웃에게 찾아가서 집집마다 찾아가서 모두 빌려와라. 빌릴 때 빌릴 수 있는 한 많이 빌려와라. 최대한 많이 빌려와라. 두 아들과 함께 열심히 아마 빌렸을 것입니다. 기댈 때라고는 이 엘리사 선지자밖에 없습니다. 엘리사 선지자의 능력을 알고 있습니다. 그가 시키는 것이 분명히 무슨 의미가 있는 것임을 이 여인은 믿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두 아들과 함께 이웃들을 찾아다니고 그릇을 빌려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릇을 빌려왔습니다. 집에 들어와서 아마 그릇이 방 안에 들을 만큼 그렇게 저 정도 그릇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상당히 많았을 것입니다. 빌릴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빌려왔습니다. 그렇게 많은 그릇을 빌려와서는 이제 문을 닫고는 그 안에서 기름을 그 그릇에 붓기 시작합니다. 엘리사가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릇을 빌려와서 그 다음에 문을 닫고는 너와 두 아들이 그 그릇에 그 한 그릇 남은 한 병 남은 그 기름을 이 그릇 빌려온 그릇에 붓기 시작하라. 기름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기름이 나옵니다. 다음 그릇을 붓고 다음 그릇을 붓고 계속 부었습니다. 계속 다음 이제 다 됐다. 다음 그릇 가져와 하는데 아들이 어머니 이 그릇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러자 기름이 그 순간 끊어졌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엘리사에게 이 이야기를 했더니 엘리사가 그러면 됐다. 그 기름을 팔아서 모든 빚을 갚고 나머지는 너와 두 아들이 생계비로 써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빚을 다 갚고 남을 정도의 기름을 받은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예전에는 기름이 아마 더 가치가 있는 그런 군복이었을 것입니다. 빚을 다 갚고 두 아들이 종으로 팔릴 만한 빚입니다. 근데 그 빚을 다 갚고 이제 이 두 아들과 함께 이 여자가 남은 생애를 걱정하지 아니하고 살 만큼 생계비를 충분히 마련할 정도로 기름이 많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기름이 많았겠습니까? 엄청난 양의 기름이 그 마당에 빌려온 그릇에 가득가득 찼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말은 이 여자가 빌려온 그릇이 보통 많은 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름을 담을 수 있는 그릇입니다. 그럼 지금은 그런 그릇들이 집집마다 그렇게 많지는 않겠지만은 빌려오는 것이 아마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빌려주는 것이 사람들이 쉽게 빌려줄 수 있을 겁니다. 빌려줬다고 못 받아도 그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릇들이 집집마다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플라스틱이 있는 시기도 아닙니다. 유리병이 있는 시기도 아닙니다. 오직 도자기 그릇밖에 없는 그런 시대입니다. 근데 도자기 그릇 중에서도 기름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은 어떤 그릇이겠습니까? 상당히 고급스러운 그 도자기였을 것입니다. 이런 도자기 그릇이 집집마다 많이 있었겠습니까? 많이 있다 할지라도 쉽게 빌려줄 수 있는 것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자는 과부에 불과한 이 여자는 이웃을 찾아다니면서 이 그릇을 많이 빌려왔다는 거예요. 이웃들이 이 여자에게 기꺼이 이 참 귀한 그릇들을 다 빌려 주었다는 것입니다. 기름이 물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이고 하나님 주시는 복이긴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여자가 기름이 계속 나오는 그 복만 받았다면, 그 복만 가졌다면 이 여자는 빚을 해결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이웃에게 많은 것을 빌려올 수 있는 그런 자산을 가지고 있었다. 이 여자에게 고급스러운 이 그릇들을 흔쾌히 빌려줄 수 있는 이웃이 충분히 많이 있었다. 이것이 이 여인의 재산이었습니다. 이웃이 우리의 재산인 것을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충분히 많은 것들을 준비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복을 주시는가? 이웃이라는 그릇에 이 복을 담아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웃이라는 재산을 많이 만들 것을 주문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계명입니다. 이웃을 사랑해서 내가 이웃을 많이 가지게 되면 그 이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웃이 우리의 상급이고 우리의 재산입니다. 이웃을 많이 가지는 것이 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이 과부가, 이 여자가 만약 이웃을 평소에 많이 확보해 놓지 못했더라면, 평소에 이웃에게 친절히 대하지 않았더라면, 평소에 이웃을 잘 사귀어 놓지 않았더라면, 평소에 이웃에게 참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는 그런 관계를 만들어 놓지 않았더라면, 기름이 아무리 그 그릇에서 많이 끊임없이 솟아나온다 할지라도 이 여자는 이 빚을 해결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교훈이 있는 것입니다. 네가 이웃을 가져야만 그 이웃을 통해서 내가 너에게 이런 복들을 내려줄 것이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웃이 우리의 재산입니다. 자, 그러면 누가 우리의 이웃이고 우리가 이 이웃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느냐 하는 문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과거의 이웃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누가 나의 이웃인가, 어떻게 이 이웃을 만드는가 하는 문제를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이웃이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국어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볼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말씀은 이웃이 우리의 재산이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찾아야 되는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웃이 누구냐 하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해주셨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예수님이 계명을 지켜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 계명을 지키면 네가 영생을 얻게 된다. 그럴 때 이 율법 교사가 예수님에게 다시 되물었습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하나님이 누굽니까? 이건 물을 수는 없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 사랑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이웃 사랑으로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두 계명의 실천적인 결과물은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하나님 사랑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의 결과는 이웃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느냐, 우리가 사랑하는 이웃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에 따라서 하나님이 나중에 점검을 하실 것입니다. 나를 사랑했는지, 내 계명을 지켰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확인하실 때 뭘로 확인하신다고요? 이웃을 사랑했는지. 네가 사랑하는 이웃이 누구냐? 하나님이 그렇게 물으시는 것으로 점검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교사도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웃을 알아야 내가 사랑을 하지요. 아마 이 율법교사의 생각에는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셨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내가 이웃으로 삼을 만한 인간이 없어요. 내가 사랑을 줄 만한 주기에 충분히 가치가 있는 그런 이웃이 될 만한 그런 사람이 내 주변에 아무도 없어요. 도대체 누구를 내가 이웃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베풀어야 된다는 말입니까? 이웃이 없어요. 이런 뜻으로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그렇게 물어봤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묻는 이 율법교사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쓰러져 있는데 돈을 다 뺏기고 두드려 맞고 그렇게 쓰러져 있는데 그 근처를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얼른 피해서 도망가고 레위인이 지나가다가 또 피해서 도망갔는데 사마리아 사람이 그 근처를 지나가다가 이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그를 자기 나귀에 태우고는 여관에 들여다가 치료를 해주고 여관 주인에게 돈을 주면서 보살펴 주라고 내가 돌아올 때까지 이 사람을 좀 보살펴 주시오. 혹시 치료하는데 돈이 부족하면 내가 더 와서 다시 올 때 더 주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갔다. 야,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이겠느냐?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누가 내 이웃입니까? 묻는 자에게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가 이웃이 되겠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된 것입니다. 그럼 이웃은 누군가가 자격이 있어서 그 사람이 내 이웃으로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웃은 내가 그 사람을 찾아가서 만드는 것입니다.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된 사마리아인은 그 강도 만난 자를 만났을 때 지나치지 아니하고 그와 아무 상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다가가서 친절을 베풀므로써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웃은 내 이웃이 될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을 내가 찾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이웃은 내가 그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서 친절을 베풀고 그에게 호의를 베풀고 그에게 사랑을 베풀므로써 그가 나의 이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아무 가치가 없어 보이는 사람에게 내가 아무 상관이 없어 보이는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고 그에게 내가 호의를 베풀고 내가 돈을 써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우리의 힘의 원동력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내가 이렇게 베풀면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시겠다고 하셨다. 내가 이렇게 나누어 주면 하나님이 내게 갚아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다. 내가 이렇게 베풀어줘도 상대방이, 그 사람이 내게 다시 되돌려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베푸는 친절에 대해서 그 사람이 고마워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배은망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계속 베풀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할 때에 그 사람이 언젠가는 나의 이웃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내 이웃이 될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 내가 호의를 베풀면 그 호의를 나에게 되돌려 줄 만한 그런 착해 보이는 사람, 그런 사람을 찾다가는 그런 사람만 찾아서 내 이웃을 삼으려고 하면은 결코 우리는 이웃을 찾지 못할 것입니다. 이웃을 만들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실 정말 아름다운 것들, 너무나 풍성한 복들을 다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안겨줄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천국의 복락을 아직 누리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뭔가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부족해서 우리가 천국을 못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도 우리가 얼마든지 천국의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천국을 못 누린다고요? 천만에요. 이 땅에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전 지구상의 통을 통틀어 먹을 것과 입을 것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단지 사람들이 이웃에게 나눠주지 않기 때문에 한쪽에는 먹을 것이 남아서 입을 것이 남아서 버려지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어서 헐벗고 굶주리며 죽어가고 있는 것이 지금 지구상의 현실입니다.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웃에게 다가가지 아니하고 이웃에게 베풀지 않는 것 때문에 이 지구가 천국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정말로 자원이 부족하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든지 우리가 정말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베풀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부족한 자원은 얼마든지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자원이 부족하다는 핑계로 자손 만대까지 먹을 것을 쌓아놔야 된다는 그 욕심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나누어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 원인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착한 마음으로 세상을 천국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착한 사람이 세상을 천국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아무리 착한 사람도 여러분 거듭거듭해서 사기를 당하고 거듭거듭해서 배반을 당하면 화가 납니다. 그래서 나 이제 안 할래. 나 이제는 착한 짓 안 할 거야.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또 실수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뭐 대단히 착한 척 하더니 너도 별 수 없네. 결국 인간은 자기를 위해 사는 거야. 뭐 너도 남을 돕는 하지만은 결국은 너 자신을 위해서 살 수밖에 없어. 인간은 결국 이기적인 동물이야. 그러면서 인간들이 점점 그런 방향으로 달려갑니다. 착한 사람은 점점 적어지고 남을 돕는 사람은 점점 적어지고 자기만 챙기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이 지금 세상의 풍조입니다. 이 풍조를 끝낼 수 있는 자가 누구입니까? 착한 사람이 아닙니다. 도덕적으로 선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이 이 풍조를 끝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내 호의를 배반하더라도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심지어는 내 목숨이 끊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상대방의 반응에 관계없습니다. 내가 호의를 베푸는데 그 호의가 호의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악의로 돌아온다? 그것과 관계없습니다. 착한 사람은 한 번, 두 번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지쳐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런 상황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며 보혈을 베풀고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반응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내게 갚아주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그것을 믿으면서 계속 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착한 사람도 별 수 없네. 너도 별 수 없지. 너 계속 그러다가 지치면 그만둘 거야. 이렇게 조롱하던 자들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아니네. 한 번, 두 번 하다 그만둘 줄 알았는데 안 그러네. 끝까지 가네. 심지어는 그러다가 죽어버리기까지 하네. 진짜네. 이런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절대로 자기를 위해 살지 않아. 저 사람은 나를 위해줘. 저 사람은 자기 욕심을 차리는 것보다 나를 먼저 챙겨주는 사람이야. 이것이 믿어지기 시작하면 그뒤부터 어떤 반응이 나오겠습니까? 그 사람이 하자는 대로 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이 하자는 대로 하는 것이 자기에게 유익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은 자기 욕심대로 하는 것이 하는 사람이 아니고 자기를 위해서 챙겨가는 사람이 아니고 나를 더 챙겨주는 사람이고 내게 더 좋게 하려고 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나는 저 사람이 하자는 대로 따라가야 돼. 그리고 저 사람이 잘 되면 그 잘된 결과가 결국 나한테 돌아와. 그러니까 나는 그 사람이 잘 되도록 도와줘야 돼. 그 사람이 부자가 되면 그게 시기가 나는 게 아니고 내 것을 빼앗긴다는 그런 느낌이 드는 것이 아니고 저 사람이 부자가 되면 부자가 될수록 나를 챙겨줄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 부자 되도록 내가 도와줘야 돼. 이런 마음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신뢰관계가 형성된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말하는 이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웃이 될 때, 이렇게 이웃을 만들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이웃이 된 자들 가운데 모든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것들을 풍성하게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천국의 상급입니다. 천국은 이런 관계가 이루어진 자들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만이 이웃을 만듭니다. 이 이웃이 이루어지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이웃을 만들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이웃을 만들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웃이 무엇입니까? 이웃은 내가 언제나 희생과 사랑으로 섬김으로써 그 사람이 나를 온전히 신뢰하게 된 나의 주위 사람이 이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희생하고 섬기지 않으면 결코 우리에게는 이웃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냥 사교적인 친구는 생길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이웃은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이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일찍이 우리에게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6장 9절입니다. 이 불의의 제물이 뭔지 아십니까?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제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에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건강을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재물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재물로 이웃을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이웃을 만든 자들에게 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지금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임시적인 재물을 가지고, 이 임시적인 생명을 가지고, 이 임시적인 건강을 가지고 이웃을 만들지 못하면, 친구를 만들지 못하면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이 세상에 임시적으로 주신 그 재물과 건강과 생명이 없어질 때에 그 이웃이 너희를 영주할 것으로 영접하리라. 하나님 나라는 이웃이 없는 자들, 이웃을 만들지 못한 자들은 들어갈 수가 없는 나라입니다. 이 이웃을 어떻게 우리가 만듭니까? 생판 모르는 사람에게 우리가 정말 그렇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내 모든 것을 다 퍼주고 내주고 할 수 있을까? 못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아시고 먼저 할 수 있는 연습장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가정입니다. 적어도 내 자식에게는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먼저 우리 자식을 내 이웃으로 만드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자식에게 아낌없이 퍼주고, 하나님이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이다.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한번 그렇게 해보는 것이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여러분, 단지 자식이 예쁘고 좋고 사랑스러워서 기업이고 상급이다, 그런 의미를 넘어서서 이 자식을 온전한 나의 이웃으로 만들므로써 그 자식이 내 이웃이 됨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는 원천이 되는 그런 일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부터 우리가 정말 이웃을 만들어야 해요. 하나님을 믿고 자식에서 이제 더 넘어가서 형제에게, 자매에게 온전히 내 모든 것을 내어주고 희생하고 섬기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은 그 가족을 우리에게 영원한 가족으로, 영원한 이웃으로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습니다. 교회에서 우리는 가족을 만납니다. 우리의 영원한 이웃을 만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 교회의 식구들을 향해서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멸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라 너희가 내 재산이고 내 자랑이고 내 멸류관, 내가 너희를 위해서 아낌없는 수고를 했고 내 모든 것을 내어주었다. 너희가 내 이웃이 되었다. 하나님이 너희를 내 이웃으로 인정해 주실 것이다. 내 재산으로 인정해 주실 것이다. 내 상급으로 인정해 주실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우리가 이웃을 만들고, 교회에서도 우리가 우리의 지체들을 나의 이웃으로 만들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인정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 때에 우리의 믿음을 보시겠다고 하시면서 뭘 요구하시는지 아십니까? 우리 마음을 내놓으라고 그러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놓으라고 하는 것은 네 이웃이 어디 있느냐, 네 이웃을 내놔라 하는 것입니다. 달란트 비유, 열면화 비유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달란트를 맡기셨는데 그 달란트로 이웃을 얼마나 만들었느냐, 얼마나 확보했느냐. 그 이웃을 확보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고 그럽니까? 고를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 자기를 희생하며 섬길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지고 이웃을 만든 자들에게 하나님이 뭘 주신다고요? 모든 권세를 주시며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고난과 재물과 능력을 주신다. 이제 내가 너를 확인했다. 너는 너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내가 너에게 준 모든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눌 줄 아는 사람이니까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맡기마. 내 모든 것을 맡겨주마. 그렇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것을 상속시켜 주신다고. 하나님의 능력을 주신다고. 그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천국에서 이웃을 섬기면서 이 나라를 다스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이웃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끼지 아니하고 다 주실 것이다. 내 것을 챙기면서 이웃을 만들지 못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는 아무것도 남겨주시지 않는다. 아무것도 맡겨주시지 않고 바깥 어두운데 내어 쫓으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웃을 만드는 것이 우리의 세상입니다. 이웃이 없는 데는 천국에 아무런 분깃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이웃을 우리가 만들기 위해서 정말 믿음을 키워야 되고, 우리의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가 은혜의 방편들을 지금도 매일같이 붙들며 그렇게 노력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노력하는 것입니다. 정말 믿음의 사람이 되므로 이웃을 계속해서 만들어가는, 이웃을 계속해서 키워가는 그런 복된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